할렐루야. 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입니다. 오늘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4장 7절부터 11절까지, 누가복음 14장 7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의 상좌 택함을 보시고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가라사대, 네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상좌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저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어주라 하리니 그때 네가 부끄러워 말 속으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말 속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성일입니다. 주의 날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에 될 자가 누구인가, 잠시 말씀을 상고하면서 은혜를 받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가 되려면 부모와 처자와 형제 자매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정말 그 모든 사람을 미워하기를 원하신 것일까요? 이것은 일종의 강조법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교훈을 분명하게 강조하기 위해 이처럼 말씀하신 것이지요. 요컨대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너무 강하여 가족을 향한 사랑이 마치 미움인 것처럼 느껴질 정도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런 과장법을 통해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에게 요구되는 온전한 사랑과 충성을 교훈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가족을 미워하기를 원하셨던 건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고 가족을 돌보라고 명합니다. 단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과 가족, 사랑의 우선순위를 확실히 해두고자 하셨던 거지요. 우리는 우선적으로 주님께 온전한 사랑과 충성을 다 바쳐야 합니다. 그런 후에 가족을 사랑해야 하지요. 이 두 가지는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왜 제가 지금 이 말씀부터 먼저 드리고 있을까요?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은 무엇인고 하니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는 그런 아주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말씀이에요. 여기 14장 1절로부터 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고창병 든 자를 고쳐주신 일로 바리새인들과 세 번째 안식일 논쟁을 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7절로부터 11절 부분은 안식일 논쟁 직후에 있었던 식사 광경을 빗대어 교훈하신 부분으로 겸손히 지니는 위대한 가치를 보여주는 말씀이고요. 또 여기 낮추면 높아지리라, 그런 말씀이죠. 우리 모두는 자신이 소중한 존재임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혼인잔치의 좌석 이야기를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고 스스로 높고 좋은 좌석을 차지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삶의 자세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 승자가 되는 길은 우리 자신의 삶을 사용해서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세상 야망은 위험한 것이죠. 다른 사람들을 옆으로 밀쳐내고 자신이 앞으로 나가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도리어 자신을 주저앉게 만들지요. 그러므로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를 본받아 항상 종의 자세를 취하여야 하며 자기의 명성보다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먼저 생각하는 종의 삶을 살아간다면 결코 더 낮아지는 법이 없이 다른 사람들에 의해 높아지는 일만 있게 될 것이라고 7절로부터 11절에 지금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은 자들의 삶이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그 요지는 이제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쉬지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12, 1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다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의 삶, 특별히 아침 저녁으로 꽤 쌀쌀한 날씨가 되었어요. 이러한 때에 감기에 조심하고 건강한 몸으로 신앙생활을 하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 보면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 사실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주님의 사역에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것과 주님이 승천하신 후에도 복음 사역을 계속해 나가기 위해서는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것을 아시고 밤새워 기도하시고 나서 12 제자를 택하신 사실이 또한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2절로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훈련을 시키고 나서 곧 휘어져 추수하게 된 영혼의 밭에 그들을 일하러 보내신 겁니다. 그러면 오늘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부르셨고 왜 부르셨는지를 그 목적을 살펴보며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 중에 첫 번째, 창세기 6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노아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인간을 가장 아름다운 곳에 거하게 하셨어요. 그러나 인간은 범죄하고 온 세상을 타락시켰습니다. 죄는 잠잠하지 않고 계속 성장하고 확장되어 나갔습니다. 마침내 죄악이 온 세상에 관영해서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인간을 지었음을 후회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세상을 진멸하리라고 말씀하셨지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진멸하시는 가운데에서도 세상을 굽어보시고 신뢰할 만한 의인 한 사람 노아를 발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말씀하시기를 홍수로 온 인류를 진멸하고 노아와 그 가정만 구원할 터이니 방주를 하나 만들라고 명령을 하셨지요. 이 말씀을 듣자 노아는 곧 가서 믿음과 순종함으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때 모든 사람들은 노아의 행위를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성실하게 노아야 너는 내 가족과 각 짐승들을 한 쌍씩 데리고 들어가라 곧 홍수가 임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믿은 것입니다. 하늘에는 구름 한 점이 없었지만 노아는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곧 노아와 그의 아내 세 아들과 세 자부 그리고 짐승들은 방주 안으로 들어갔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큰 손이 그 방주의 문을
닫아 버렸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하고 깊은 샘들이 터져 올라오자 곧 온 땅은 물로 뒤덮였어요. 노아를 비웃던 사람들은 다 수장되고 노아와 그의 가족만 안전하게 살았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우리 앞에 무엇이 놓여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곧 가서 하라는 대로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만 하면 곧 크게 기뻐할 날이 오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예수님께 믿지 않는 자들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홍수의 물결이 범람할 때 안전할 수가 있어요. 문이 닫히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와서 구원을 그때 아무리 구원을 받기를 원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둘째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방 종교의 친척들과 이방 종교의 땅에서 불러내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쓰시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불필요한 요소들을 제거하셔야만 했습니다. 버리게 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는 하나님이 보실 때 버려야 할 것, 제거해야 될 것, 이런 것들을 다 버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의 친척 아비 집을 다 떠나라. 살던 곳도 떠나고 너의 아비 집도 떠나고 너의 친척들도 다 떠나라. 이 말은 아브라함의 주변 환경을 다 씻어내기 위하심인 겁니다. 버릴 것은 다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버릴 것을 버려야 되고 씻을 것을 다 씻어 버려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쓰시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만일 여러분이 잘못된 사람들을 따라가고 인생과 모든 정력을 세속적인 것에만 허비한다면 우리는 아무 쓸모가 없고 참 행복도 발견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따르기를 원한다면 더 위대하고 더 유용한 아름다운 생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따라 나선 사람은 하나님께서 높이 들어 쓰셨어요. 하나님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세 번째,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출애굽기 1장서부터 40장에 이렇게 쭉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하나님이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모세를 불러서 너는 애굽 땅으로 내려가서 내 백성을 인도하여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라고 말씀했습니다. 모세에게 분명히 명하셨어요. 너는 내 백성을, 그러니까 내 백성을 인도하라고 그랬지 네 백성을 인도하라고 안 그랬습니다. 모세는 못한다고 핑계를 처음에 댔지만 하나님은 그때마다 그 핑계를 물리치셨어요. 그리고 모세와 함께 하셔서 발걸음마다 매일 매시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그대로 하나님은 실행에 옮기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순종하였으며 하나님의 임재가 그의 생애의 가장 좋은 축복임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는 큰 일을 했고 구약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이 되었어요.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늘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는 그의 음성을 매일 매시 듣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바로 성경 66권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은 쉬지 아니하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경 66권에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리빙스턴이 흑암의 아프리카에서 영국으로 돌아왔을 때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거기서 백인이라고는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상한 말을 했고 이상한 풍습을 가졌습니다. 나는 몇 번이나 열병에 걸렸었고 사자에게 한 번 물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나를 지탱하게 한 것은 볼지어다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고 하신 예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말씀을 따르는 모든 자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기 때문에 위대한 사람이 되었고, 리빙스턴도 순종했기 때문에 유용하게 쓰임받는 그런 위대한 인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예레미야서 1장서부터 43장 예레미야서 전부를 보면은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르셨습니다. 예레미야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을 위해 선택했다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상한 마음을 가지고 그 백성에게 말씀을 전하도록 부르셨어요. 로마서 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미리 택하시고 부르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들 모두를 하나님의 일에 쓰시도록 계획하셨어요. 이 하나님의 계획에 들어간 사람은 참으로 복된 사람들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다섯째, 요나서를 보면은 하나님은 1장에 보면 요나를 하나님이 직접 부르셨습니다. 요나에게 오늘날 하나님께서 너는 모든 것 다 그만두고 나를 위해 니느웨로 가라고 명하셨어요. 요나는 니느웨를 멸시했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만 되는 줄 알았지요. 그래서 니느웨로 가는 대신에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도망쳤습니다. 그 다음은 오늘 저와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하나님은 그 배에 큰 이제 파도를 크게 일게 해서 배가 그야말로 파선 직전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 배의 선원들과 함께 모두 물에 빠져 죽을 지경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결국 요나는 자기의 죄를 고백했고 물속에 던져지게 되었지요. 하나님이 그의 종을 물에 빠져 죽게 하겠습니까? 큰 고기를 준비했다가 요나를 3일 밤낮 지니고 있게 하여 결국 구원해 주셨습니다. 어쩔 수 없이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진심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그 물고기를 명하여 요나를 니느웨 바닷가에 토해내게 했습니다. 그 후 다시스가 아니라 니느웨로 달려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서 온 성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 폭풍을 보낸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면 폭풍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원해서 폭풍을 내리시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그런 거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끝으로 바울을 부르셨어요. 사도행전 6장서부터 28장까지 쭉 보면은 예수님 다음으로 바울만큼 이 세상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는 마음이 좁고 고집 세고 편견을 가진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율법 학사였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특권층이었어요. 그는 자기만 옳다 하고 다른 사람은 다 틀린 인간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 강한 빛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서부터 헌신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고 구주 예수의 열심 있는 종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이 세상의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구원했으며 예배당을 지켜 했고 많은 책도 썼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성경 말씀, 신약 성경 반을 바로 이 바울 사도가 기록했다는 사실. 하나님은 성경 시대에만, 그때 그 시절에만 우리 사람들을 부르시지 않고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들을 똑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이 쓰시기 위하여 부르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사야서 55장 1절에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하셨고, 이사야서 55장 7절에는
악인은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신약성경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셨고, 요한복음 6장 37절에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과 영생을 손에 들고 오라고 간절히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요한복음 14장 16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은 우리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게 됩니다. 구원받은 후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또한 충성하라고 부르십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받고 처음 얼마 동안은 충성하는 듯 하다가 곧 그만두는 일들이 많습니다. 주님은 주일과 교회 일에 충성 봉사하라고 하십니다. 각자 받은 은사와 재능대로 주님의 일에 충성 봉사해야 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어떤 분은 교회의 모든 일에 충성스럽게 출석하는데 어떤 분은 주일 낮에 잘 안 나오는 일들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야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부르시는 사랑의 부르심을 이제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믿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됩니다. 아멘. 주여 부르신 대로 쓰임을 받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도 주님의 사랑의 부르심에 동참하여 승리하시는 그런 복된 보배로운 존귀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이제 주님께서 부르신 그 부름을 일반 사람들에게도 모두가 다 적용된다고 하는 사실, 그 특정한 사람들만이 부르시는 게 아니라 시장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께서 다 부르시고 계십니다. 높고 낮음 차별이 없이 어느 누구라도 주님께서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게 되고 그야말로 축복된 삶을 이제 영육간에 받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고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는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복된 삶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